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그러면은 익히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번 들어오는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어린이의 상징적인 의미,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천국에 갈 자격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상태, 그 상태에 우리가 임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특히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게 뭘까? 이게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 물론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짐작하건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듯이 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하듯이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면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 어린아이의 속성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생각조차도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어떤 모범으로서 삼을 수 있는 뭔가의 어떤 특징적인 혹은 아주 단일하고 단순한 어떤 속성을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뜻은 그 어린아이의 상태. 작고, 예를 들면 약하고, 또 어쩌면은, 무식할 수도 있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 참 우리 이 인간의 혹은 우리 성인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면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다 크고 싶고, 예를 들면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렇잖아요. 힘을 얻고 싶고, 또 유식해지고 싶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죠. 사람들은 아마 모이면은 그 가운데서 누가 크냐, 이걸 아마 가리려고 암중모색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드러내놓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아마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죠. 세우셔가지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도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제자들이 성인으로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걸 내려놓은 상태.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은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8장이니까 16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16장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신학적인 대단한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그 고백의 의미를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한 그 고백은 네 말이 아니구나. 하늘이 네한테 알려준 것이다.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해서 네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 것이다.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왔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고백한 그 말이 그런 뜻이다. 근데 여기서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 그거 맞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뜻, 즉, 이 땅에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고백 속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혀 뜻밖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신다니까. 이 돌아가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막았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 땅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십자가 순환의 그 과정들을 거쳐야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일어나는데 그 길을 막고자 하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이제 꾸짖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 요한하고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죠.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서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걸 사실상 보여준 거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이제 모습들이 계속 앞으로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뒤에 보니까 밑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하고 막 얽혀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아니 당신 제자들이 당신처럼 왜 못하느냐? 응? 귀신 들린 애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왜 못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이 해프닝이 있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꾸짖으셨죠.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때는 뭐냐면은 앞서 예수님께서 그 16장부터 쭉 이어 내려오는 그런 사역의 모든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먼저 너를 부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거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러셨죠. 그걸 강조를 하셨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앞에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거. 너를 낮추라는 얘기죠. 너를 낮추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하니까 너를 내려놔야 된다. 너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막는 것이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가르쳤어요. 너를 부인하고 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거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가르치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충분히 가르쳤고 또 알아듣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고 또 천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 뜻을 따랐을 때 천국에 가면은 변화산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실제로 보여준 거거든요. 보여줬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친 게 뭐냐면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그 상황은 병을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죠. 믿어야 한다. 내가 보여줬던 그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천국에서 이렇게 영화스러운 이런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다. 그 조건을 먼저 일러주신 거잖아요. 일러주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죠.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선조로서 흠모하는 그런 존재와 우리가 천국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천국에서 큰 자죠. 영광이죠. 그렇게 되는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거 일러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요한에게도 믿음이 왜 없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한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보여줬던 걸 믿어라.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겹겹으로 반복을 해서 가르치셨는데 뜻밖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어이가 없으신 거죠. 하지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의 과정에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사실상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뭡니까? 앞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다시 환기를 시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을 하는 것. 자기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그 결단, 그거를 평생 이겨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의 성정과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자기 부인의 결정이라면은 그 결정을 살아내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죠. 그 결정 사실은 영적으로 한 번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거든요.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활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내 습관을 고쳐야 되니까. 내 생각의 그 습성과 방향을 고쳐야 되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천국에 갈 조건이 그건 거예요. 천국에 갈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얘기를 할 때 신앙적으로는 어린이가 된다는 것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옳음을 내려놓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고 판단하는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내 뜻만 따르면은 내 옳음의 판단에 의해서 내게 주어질 그 이익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하라는 거죠. 이거 고민하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을 때 기다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부인하고자 하는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을 그런 길이다. 그거 이제 일러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나를 내려놓는 것인가? 이거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려놓는 거는 내 그냥 판단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판단했으면은 행동화하고. 그렇죠. 행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전 존재가 그런 결정에 투여가 되는가. 그런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전 존재를 생각할 때 지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적인 결단, 지적인 고민, 그다음에 이 정서적인 어떤 공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감, 그리고 공감하고 지적인 고민하에서 결단을 내렸다면 실행해야 되겠죠. 의지를 바쳐야 되겠죠. 이렇게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모든 노력들이 통합이 될 때 우리는 전 존재를 바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또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 너희들의 이 전 존재를 바쳐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5절 이후로부터 세 가지 그 부분에 적절하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제 5절 이후를 보면은 5절 이후부터 먼저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일러주고 계시죠. 자, 거기 한번 보시죠. 5절 이하부터 아마 10절까지 해당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5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뒤에 쭉 읽어 내려보면은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나와 똑같은 존재.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다시 그 약자로 같이 통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약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네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라. 만일에 너희들 중에 소자, 약자죠. 약자를 예를 들어서 넘어지게 하면, 잘못되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존재가 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과 같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는 생명을 없애는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약자들을 예를 들면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든지 혹은 또 무시할 만한 그런 대상이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목에다가 연자 맷돌 알죠? 큰 그 동그란 맷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에 메고 빠지는 거니까 완전히 죽는 거죠. 그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를 들면은 내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라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내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라. 그렇죠? 눈을 빼버리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죠. 이게 뭡니까? 약자와 관련돼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손과 발은 행위를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자를 손가락질을 하거나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발길질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행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척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손발을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눈을 뽑아버리는 게 뭡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존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을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약자들을 돌보는 수호천사가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읽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다 좋죠.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늘 있다. 좋습니다.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예를 들면은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호천사들이 이제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하니까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약자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천사죠.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약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그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지 않는 눈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손발을 통해서 무시하고 배척하는 일을 한다면 손발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죠. 그 근거가 그거예요. 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거 고민하라는 얘기죠. 지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겉으로 보이기에 왜소하고 약한 존재를 나하고 동등한 존재를 여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내 생각을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적인 노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하는 게 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공감이에요. 정서적인 공감. 12절에 보면은, 99마리 양이 있죠?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목자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는 뭡니까? 99마리 지켜야죠. 99마리.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중에 또 누가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안 지키면은 늑대가 와가지고 이리가 와서 이 양들을 또 해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에 따르자면은 한 마리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목자의 모습. 그러니까 약자들이죠. 한 마리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것인가. 이 땅에서 약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 처지에 임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 처지에 공감하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아홉 개보다는 그 한 명의 그 아픈 마음, 거기에 먼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실은 나의 논리를 내려놓는 일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온 말이 지키는 거죠. 한 마리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의 어떤 기준, 내려놓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그래서 99마리에게 손해가 끼치더라도 그 한 마리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그 마음이 사실은 99마리를 대하는 그 마음의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99마리 각각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거. 그 얘기를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게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 약자의 처지,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예를 들면 이걸 공감을 하고 이제 그들과 저들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라는 이런 생각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그 존재를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의지적인 측면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 용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용서와 관련돼서. 그러면서 중요한 예를 하나 드리지 않습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다.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갚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6조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6조 정도.
6조 정도 해나가니까 이거 뭐 개인 뭐 어떻게 풀어서 그걸 갚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왕에게 호소를 했더니 왕이 탕감을 해줬죠.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이 탕감받고 난 뒤에 밖에 나와서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동료가 하나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빌려줬거든요. 2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하고 얼마나 큰 차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만 달란트를 6조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6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엄청 작은 금액이죠. 근데 그 동료가 이제 돈을 못 갚은 거죠. 그랬더니 막 닥달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고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투옥이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왕이 들은 거예요.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죠, 종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네가 탕감받은 돈과 그다음에 네가 탕감해주지 않아서 너의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게 만든 그 돈 비교해 봤느냐는 거죠. 비교해 봤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종이 다시 투옥이 되죠. 이런 얘기를 일러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가를 1만 달란트나 되는 죄가를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랬다면은 우리 형제들의, 내 주변의 이웃들의 잘못, 나한테 대한 잘못, 그건 2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음으로 해서 우리 영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구했는데 너는 다시 그 물질에 그 영혼을 메어 놓으려고 그러는구나. 그 2천만 원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얘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이런 비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왜냐하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죄과라고 하는 거, 그거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되는, 사실상 그런 죄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사실은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 용서할게. 나도 내가 큰 금액을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의 그 빚을 내가 탕감을 해줄게. 사실 2천만 원 큰 돈이고 또 손실이죠. 근데 그 결정을 실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은 왕하고 나하고의 관계 따로, 나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 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왕과의 문제고 이 친구와는 나하고는 또 달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빚진 입장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빚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입장으로 결정하고 그게 따라서 행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논리잖아요. 우리의 옳음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서 가르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비판하려거든. 그 비판하고자 하는 잣대를 먼저 자기한테 먼저 적용해봐라. 적용해봐라. 그래서 옳으면은 그들을 징치할 수가 있다. 가르칠 수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를 징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자기 눈에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 같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그렇게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이런 결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약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인식의 변환이죠. 인식의 변환. 그 다음에 그들의 처지에 내가 서보는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가. 공감하는 것이죠.
정서적인 이 공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 이거를 다 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오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오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정들을 이어서 평생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어린이 주일의 그 어린아이의 의미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이제 그런 의의가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의 의의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그거는 결국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오름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려놓는 그 결정을 평생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 그걸 우리 마음속 깊게 새깁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뭡니까?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야, 그 질문이 잘못됐어. 천국에서는 이 등급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질문을 무시해버린 거나 그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요셉하고, 아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느냐. 얼마만큼 자기를 내려놓고 어느 기간만큼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 그게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의미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같이 품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